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친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항상 늘 있는 그런 시간으로만 생각하면서 뭐 오늘 또 기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가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요,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이거는 가장 그거 시작을 하는, 그것을,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 우리의 조그만 관심,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맨날 하는데 뭐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마음을 쏟아서 입을 좀 크게 벌려서 친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지요? 네. 그러면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가장 정성스럽게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려, 사랑하는 자로 바꾸시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로 변화시키려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정성으로 우리에게 쏟으시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그릇이 그렇게 준비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드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이 시간 말씀 들어요. 말씀하시니 하나님 지금 오고 계세요.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드려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드려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소리 높여서 이번엔 아파를 봅니다. 소리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드려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탬버린 소고칩니다. 탬버린.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드려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아멘. 많은 악기들이 동원됐어요. 피아노도 있고, 그쵸? 악기들을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 부를게요. 참 놀라워요. 찬양 부르고 나서 그 이유를 말할게요.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찾았더니 깨닫게 돼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주님을 되고 싶어서 말씀을 맘에 품고 그랬더니 되어지네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선생님 이 찬양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을 봤더니 알게 됐대요. 여러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죠? 지금 소고도 치고 훌륭도 불고 작은 목 큰 목도 치면서 찬양했는데 이것만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은 찬양은 바로 방금 전에 뭐였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을 모신 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나는 그전에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니까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속 이루고 계세요. 더 힘차게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하면 크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여기 친구들은 몸 찬양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크게 열심히 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되어야 되는 것 먼저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들을 이곳에 모여서 힘차게 부르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친구들은 이 찬양들을 또 집에서 계속 부르고 이 찬양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찬양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아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몸 되어 살아가는 그 일들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싶지만 자꾸 외우고 싶지만 잘 까먹잖아요. 그런데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게 일상에서 부를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찬양이 다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찬양이. 은원 선생님이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같이 몸 찬양해요. 그러면은 아이 쑥스러워. 그래서 손 올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 그러면 이렇게 하는 친구.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이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 성막에 있었던 다윗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막에 있었던 법궤 있죠. 하나님의 궤. 그 궤를 다른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 그 법궤가 없잖아요. 그것을 되찾아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궤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이방 민족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픈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되찾아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 법궤가 그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백성들을 불렀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으로 돌아온다. 기뻐하면서 그 백성들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는 거야.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막 춤을 추는 거야. 법궤가 이렇게 오는 거 보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거든요. 어깨에 이렇게 왜 메고 와야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법궤는 우리의 머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왕인데 춤을 추는 거야. 덩실덩실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를 돌아오는구나 하고 춤을 덩실덩실 그냥 추는 정도가 아니라 뛰면서 막 기뻐가지고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의 아내 되는 그 사울 왕의 딸 공주 미갈 공주 그 미갈이 창문에서 내다보다가 아이고 채통이 있지 저기 왕이 저러고 있어 아이고 옷이 다 벗겨지네 하고 마음에 그 다윗을 업신여겼대요. 그렇게 춤추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그 다윗을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그 다윗한테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그 하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왕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오는 거야. 그 누구가 나를 업신여기더라도 나의 모습들을 보고 업신여기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목동인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높으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고 당신의 나라에 왕으로 세우셨는데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백성에게 돌아오는데 내가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하고 얘기했대요. 그 업신여겼던 미갈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편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지금 보고 저렇게 춤을 추고 뭐 이렇게 기뻐해? 뭐 그렇게 좋아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다음 찬양 부를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목소리를 높이고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손과 발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우리 찬양 부를 건데 우리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그때 시대를 갈 수는 없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쁘게 뛰노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이 땅을 짚지 않기에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감사하며 인자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이 땅을 짚지 않기에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뛰어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에 무엇이지 않아도 세상을 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어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가장 높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감사해요. 아멘. 높이 아멘. 앉아주세요. 앉아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로 임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신화 같지만, 동화 같지만, 실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진실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5절 26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어요.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그래서 그 총독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민심을 흔들어 놓는다고 이제 총독에게 그렇게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신문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정말 이 유대 땅의 왕이 되려는지 그를 신문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한테서 그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 총독이 아무리 물어도 아무리 신문해도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예수님을 풀려고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나왔어요. 그때 때마침 명절을, 여기 15절 보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이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가 언제냐면 때마침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항상 지켰어요. 왜 지켰냐면 6월절은 우리 그 전에도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죠? 그 건져내기 전에 6월절 누룩 없는 빵이랑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이제 풀어놓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이 바라바가 여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밀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민심을 흔들어 놓는 어떤 방해꾼 역할, 그리고 살인자였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바라바였어요. 그래서 그 바라바와 이 예수님을 세워 놓은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 놓느냐,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바라바를 풀어놓으라고 했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살인하고 민심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렇게 악한, 그렇게 나쁜 그 바라바는 풀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지. 그런데 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들었냐면, 만약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놓잖아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그 총독 자리가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로마가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총독의 역할이 뭐냐면 이 유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그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놓으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총독이 다시 로마 황제한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한 거 그들도 다 봤어요. 다 보고 다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의 위치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최고의 위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항상 우러러 보는 게 그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쫓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들의 그 위치가 또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 그 위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 예수님을 또 그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이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사라질까봐 자기 것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유대인과 그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죠? 나쁜 사람이죠. 그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다 짊으셨는데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는 그 빌라도와 그 대제사장들과 똑같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려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대신 죽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는 바라바예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원래는 바라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데 바라바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바라바가 누군 줄 알아요? 바라바라는 그 헬라어가 그 헬라 시대 때 그 헬라어는 대부분 히브리어로 내려온 헬라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히브리어로 바라아브라고 이렇게 읽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바라바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바라바 대신 죽으셨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단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그냥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바라바랑 똑같이 밀란을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켜요. 우리가 소동을 일으켜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싸우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시기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이게 바라바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살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이미 그 사람을 살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수없이 살인했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살인하는 줄 알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그 사람의 영을 모욕하고 살인하고 업신 여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살인하고 있어요. 수없이 밀란을 일으키고 우리는 어찌 보면 바라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때 못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거저받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어디 누군가한테 노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주신 그냥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몸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사단의 몸으로 살아가면 그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이것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진짜 하나님 아들 방법 되는 진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 지금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해. 우리 지금 자유했어요. 그죠? 자유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운전면허를 따는 거랑 비슷해요. 자, 우리가 차를 운전해야 돼요. 차를 운전해야 되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그죠? 면허증이 있어야죠. 면허증 없으면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어도 운전하면 불법이에요. 그죠?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면허를 취득해야 돼요. 근데 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3가지 절차가 있어요. 먼저는 필기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기능 시험에 또 통과해야 되고 3번째는 이제 도로 주행에 이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 아들 되는 거랑 방법이랑 똑같아요. 일단 먼저 필기 시험에 통과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도로에 대한 이 규칙, 질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신호를 지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그런 질서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육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받아서 통과하면 그 1차 필기 시험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 기능 시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능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차에 들어가서 실제로 운전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연습하고 난 다음에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볼 때 그 차를 올바로 작동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2번째 시험에 또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도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시 면허를 가지고 이제 실제 도로로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신호를 어떻게 지나고 또 이렇게 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통과했을 때 그 마지막 그 도로 주행에서 통과했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 면허를 주죠. 그죠? 그 사람에게 면허를 주는 동시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3단계가 필요해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질서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것도 알게 돼요. 그러므로 2번째 기능 시험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몸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냥 읽고 묵상하는 거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움직여야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몸 되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훈련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몸 되어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 하자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그 면허를 허락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면허를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면허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자동차로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허를 소지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그때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대신 그 규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면허를 가져도 앞에 빨간 불인데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그죠?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셔도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또 자동차가 계속 달리려면 계속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죠? 기름을 채워야 자동차가 계속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계속 기름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가다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다가 힘을 다 쓰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힘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리고 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또 자동차를 또 운전하려면 정기적인 검진도 해야 돼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디 고장 났는지 우리가 수시로 체크하고 알아야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접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럼 방자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아, 나는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뭐 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증거도 있어. 나 면허도 있어.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냥 가서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 면허를 따는 것처럼 우리 그냥 지금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몸되어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음주운전은 술 마셔서 운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정신력이 흐려져서 똑바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자들은 술에 취하면 안 돼요. 이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에 취하면 우리 정신력이 흐려져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자들은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하고 어떤 다른 것에 더 빠지면 이 하나님의 몸된 그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올바로 앞만 보고, 운전할 때 앞만 보고 직진해야지 옆에 사람이 맑은다고 같이 얘기하면 사고 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옆에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하고 막 거기 막 취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그죠? 그것처럼 오직 앞만, 목적지만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몸된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직진하면 절대로 사고 안 나요. 사고 안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마치 그 운전자 보험을 든 것처럼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다 처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 날 때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지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그 운전면허 따는 그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보면서, 그래서 좀 더 묵상하면서 그 비유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자로 살아갈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실천하고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세요. 그것을 믿고 다 같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정성을 쏟으시는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찬양을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다시 고백할게요. 다시 드리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걸 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요즘에 막 마라톤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마라톤 하는 유튜브 보고 마라톤 하는 신발을 사고 마라톤 하는 거에 뭐가 좋대요. 이만 열면 마라톤. 선생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은 저번에 얘기했죠.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계속 수영. 자기 관심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만 누워서 잠자려고 딱 누워서 그거만 보여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아들 되게 하는 오직 그 관심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렇게 계속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모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눈 뜨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속삭임으로 하루가 시작되길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무심하고 게으른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려는 그런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피로 산 내 아들이다 하고 인정하실 텐데,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깨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